19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차 3자 2위 문부족 고영유소서 견소포박 소사과요. 내가 실천하는 이 세 가지로는 백성은 꾸밈이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므로 그러므로 고 나는 그들이 영유소속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략된 것을 집어 넣어야 일단 뭐 문장이 매끄럽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3자는 성인이 실천하는 노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차3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에 절성기지, 절인기의, 절유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죠. 참된 스승인 성인이. 근데 이 차라는 지시어는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자신이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실천하더라도 제자, 백성이죠. 말하자면 도덕경을 읽는 사람들은 도를 실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이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묘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3자라는 걸 보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스승은 참된 스승인 성인은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이라는 것은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현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17장에서 백성계위 아자연 할 때 성인들은 모두 나의 본성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스승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차3자라는 표현을 14장에서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3자가 있죠 여기. 그래서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희 박지부득 명활미 그 차3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지 무욕 무의 세 개의 덕이죠. 이 의미는 현과 묘와 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성인 자신이죠. 그래서 이 무지 무욕 무의 또는 현 묘 요 묘와 요는 현이죠 결국은. 그렇죠? 현이 묘로 드러나기도 하고 요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차3자는 성인의 삶 자체, 생명운동 자체,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3자 불가치힐 하나하나 끄집어 밝혀낼 수 없다. 성인 자신이죠 이것은. 그래서 고니윌 섞여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의 활동이다. 그래서 하나 위일 바로 현을 가리키죠. 하나는. 그래서 차3자는 스승은 이렇게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 제자에게도 바로 그 신적인 생명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밀리백배, 민복효자, 도종무효 이런 사건 어떤 제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묘하게 문의가 부족하다. 말하자면 꾸밈이 부족하다. 문은 꾸밈이에요. 말하자면 이 도자기에 또 문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흑반죽을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기라는 것은 애민치국의 인재죠. 그래서 스승은 애민치국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또 애민치국의 인재로 어떤 키우는 거죠. 양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승도 이 인재 그릇이고 제자도 인재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도의 서투기 때문에 그릇 자체보다 그릇의 문양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릇이라는 것 이건 인재인데 이제 그릇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있겠죠. 뭐 음식을 담아 먹는다든가 뭐 조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보관한다든가 이런 용도가 있겠죠. 그런데 겉에 문양은 그릇의 용도와는 큰 관계가 없죠. 그런데 도에 미숙한 제자는 그릇의 그 자체의 그 어떤 기능에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겉모습 남에게 보이는 데 신경을 쓴다. 그릇이 더 중요하죠. 기라는 건 그릇 자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의 생명운동이면 만사형통인데 역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이 발동하고 있다. 사사로움이 제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로움은 우상을 만들어내죠.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자가 만들어낸 신이죠. 거짓자는 이 사사로움은 사실 경쟁이죠. 남과의 경쟁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성패가 불안하니까 자신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자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배한다. 어리석죠. 그래서 이 우상, 자신보다 높지도 않은 존재를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높은 것으로 숭배한다. 바로 그 우상, 이 제자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데 바로 도적입니다. 거짓 스승. 거짓 스승은 신적인 풍모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짜 카리스마죠. 도적입니다.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거짓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복종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러는 것에 습관이 들려 있다. 왜냐하면 이런 도적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그 위세를 뽐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도적을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사사로움, 명예, 권력, 재물을 추구하죠. 가짜 스승이죠. 재물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치방탕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는, 백성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권력자의 사치방탕, 이거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누리지도 못해요. 재물을 갖다 바쳐요. 권력자에게 앞에 서면은 아주 쩔쩔맵니다. 아주 그리고 존경합니다. 명예, 이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아주 떠받들고 존경합니다. 칭송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이. 그래서 꾸밈이 부족하다. 하나의 노예근성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노예근성, 열등감. 사실 근거 없는 열등감입니다. 열등하지 않은데도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도적은 근거 없는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가짜 스승들입니다. 사람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좀 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더 우월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또 제자는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 지식도 부족하고 뭔가 자꾸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이 서로를 의존하는 것이죠.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도적과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의 필수적인 것이죠. 도적은 어리석은 백성이 없이는 도적 노릇을 할 수가 없죠. 또 어리석은 백성은 도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겠다. 소속. 이거는 스승입니다. 스승을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집단 심리죠. 지금도 어떤 조직사회에서 너 소속이 어디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속이 없으면 불안하다. 세상은 이기적인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투쟁합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릅니다. 네 편과 내 편은 늘 변하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에 속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이죠. 스승에게 의존하면서 스승을 따라가면은 내가 인생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는데 자칫하면 도적이라는 스승을 따른다. 이 도적, 유명한 그 스승과 학파들이 있죠. 지금도 흔히 있는 것이죠. 문명사회는 늘 도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염려가 있으니 안 되겠다. 영유소속, 이건 뭡니까?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성인으로서 백성의 스승을 자임한다. 왜냐하면 나는 스승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도적은 외양은 화려해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마치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떱니다. 그러나 말만 번들을 하죠. 행동은 전혀 진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애민치국의 능력을. 근데 성인은
나는 애민치국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왜냐하면 차3자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태상하지우지 가장 스승인 좋은 스승의 경우에는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제자에게 나를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시오. 이렇게 계속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노자는 더욱더 어떤 제자를 사랑하겠다. 노자가 이 도덕경을 쓰면서 더욱더 이 독자, 도덕경의 독자죠. 저도 도덕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 더 도를 더 잘 권유하기 위해서 도덕경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더 곡진한 마음으로 도를 권유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덕경을 쓰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노자의 결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명운동을 잘 일으켜야 되겠죠. 도덕경을 쓰는 것도 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신적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을 더 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스승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스스로 무지무욕과 무의를 잘 실천해야 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도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소, 포박, 소사, 과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아름드리 통남을 하면 사사로움이 적고 원하는 것도 하찮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참된 스승인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아름드리 통나무. 자, 흰 옷. 소라고 하는 것은 희지요. 흰 옷. 그래서 이것은 명백사달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죠.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참된 생명의 길로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이 흰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느 평범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죠. 권력자는 화려하죠. 그렇지 않다. 그냥 소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견소, 흰옷을 입었다고 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떤 권력자는 의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죠. 좋은 옷을 입어서 요즘도 명품 옷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옷이라는 걸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력자는 어떤 신의 카리스마로 자신을 지정하지만 그 신은 우상이니까 가짜 신이죠.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참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신적인 권위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카리스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은 소박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옷이라는 상징은 늘 권위를 상징한다. 참된 권위든 가짜 권위든. 성서에서도 그래요. 성서에서도 옷이라는 것은 항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가짜 권위, 위선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남들에게 자기 떠받들 일을 좋아하고 그런 묘사가 예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권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권위죠,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사랑의 권위죠. 명백사달의 지혜. 능력을 발휘한다. 사선능. 그렇죠. 애민치국은 능이다. 성인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백성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한다. 그죠? 능폐이불신성. 이것도 능성이죠. 능이 사람을 완성한다. 폐이불신. 학문은 폐 즉 신입니다. 22장에서 폐 즉 신이란 말이 나와요. 낡았으므로 새롭게 한다. 사람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거 무식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낡았기 때문에 잘 새롭게 만든다. 낡았으므로 새롭게 만들면 어떻게 되면 인재가 되는 것이죠. 낡은 것은 인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 하는 일인데 이 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허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낡은 게 없어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낡았다.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도를 모르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함으로 그런 내가 이 인생을 쓸모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은 단지 도를 실천함으로써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인이라는 스승은 사람의 신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신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다. 명백사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소 이것은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그런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박이라는 상징은 백성의 친구를 가리켜요. 박이라는 표현은 15장에 나온 적이 있죠. 돈해 기약박. 돈이라는 것은 성인과 도와의 우정이 도탑다 이런 뜻입니다. 통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여기 통나무의 그림. 느티나무가 있죠. 느티나무의 이 둥치 부분이 박입니다. 그죠? 이 느티나무는 뭐 나무죠. 그런데 이 정자나무네요. 이 정자가 그림이 있죠.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정자나무다. 나무는 많이 있죠. 다른 나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스스로 아주 대만족하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슨 얘기냐? 뿌리 무지무역이다. 보이지 않는 도와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지와 나무줄기, 이거 초이성적 지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놀러와서 쉴 수 있죠. 그리고 성인을 보고 이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도를 실천해야겠다. 나도 이 성인을 보며 도를 실천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도 뭐 잘 모르겠어요. 놀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칠 수도 있겠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는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실천하되 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포박이라는 건 끌어안을 수 있다. 사람이죠. 사람 끌어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느 백성과 다름없은 그런 소박한 친구다. 그런데 이 백성의 친구이면서 또 도의 친구죠. 그러니까 도와 백성을 소통하는, 그렇죠. 이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백성은 도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친구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죠. 자유로이 도를 권유하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은 도적이죠. 도적은 늘 총욕 약형입니다.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듯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스승은 도적질을 하려면은 그 도적질을 당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권력으로 휘두르고, 그 다음에 권력이 많아지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사치방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의 친구는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는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가짜 스승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쓴다. 남의 눈치를 본다. 다르죠. 이런 얘기입니다. 견소포박. 이게 올바른 스승인 성인입니다. 소사과욕. 사사롭이 적고 원하는 것 하찮을 것이다. 묘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소사과욕이 아니라 무사무욕이죠. 비이기 무사야 고능성기사 7장에서 또 무욕, 상무욕이 관계이며 무지무욕, 무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움도 좀 있고 욕구도 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사사로움은 재물, 욕은 권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재물과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재물과 권력을 말하는 것은 처음에 학문에 굴복할 때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명예를 추구하는 스승은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욕심이 있다 그러면 명예가 없죠. 명예를 얻는데 성공했을 때 비로소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사치방탕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견소포박,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성인은. 그런데 따라서 재물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사과욕이라고 한 것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있다. 적고 하찮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 지금 이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유혹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잘 이겨내고 있다. 내가 도에 능숙하기 때문에 제자와 지금 동병상련이니 스승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오. 내가 잘 실천하는 것을 잘 본받으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처중인지소오 고기여도 이런 표현 이걸 좀 참조하십시다. 중인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어리석은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뭡니까?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남과 경쟁하는 것을 이기려고 한다. 근데 경쟁을 포기했다. 생명운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 포기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여도 도에 가깝다고 그랬죠. 성인은 도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도 도에 가깝다고 한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유혹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혹에 맞닥뜨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충분히 스승으로서 그렇죠.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무사무욕이 아니라 소사과욕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위무이증 무불치 이런 말을 했죠. 무지무욕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면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무불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도 마땅히 스승을 본받아야 하겠죠. 그래야 자기를 완성할 수가 있죠. 명백사달 능무이호 명백사달의 지혜 그런데 능무이호 그랬죠. 무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유혹이 있다 이겁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에 이미 무의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되면 어떤 학문으로서 스승으로 성공하게 되면 권력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사치방탕을 한다. 바로 무의를 벗어나는 것이죠. 무의라는 것은 나의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 백성의 신적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죠. 내가 무지무욕을 하지 않으면은 무의를 실천할 수 없고 또 제자도 무의를 벗어나게 되겠죠. 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타 공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스승은 나도 살고 제자도 살리죠. 잘 살리죠. 도적은 어떻습니까? 나도 죽고 제자도 죽이죠. 돈 욕심에 남의 재물을 훔치고 적 남의 목숨까지도 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재물을 빼앗는 것은 그거는 사실 그것도 물론 도둑질이지만 그것보다는 목숨을 빼앗는 일이 더 심각한 일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견소포박 소사과요. 그 다음에 도적이죠. 두 개의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대비하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도적들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식, 그것은 도적의 상식이에요. 도적을 따르는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도덕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도적, 어떤 그런 내가 도적인 경우도 있겠죠. 가짜 스승의 경우는 도적입니다. 도덕경을 빙자한 도적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도적을 따르는 그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각해야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끊임없이 지금 도를 실천하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상으로 19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